시편 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요즘에 제자훈련하는 팀들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모범으로 삼는 제일 중요한 본문이 시편인데요. 오늘 시편 4편은 그 중에서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는 이름이 잘 붙여져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시가 다윗의 삶과 잘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일찌감치 이런 표제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시편도 1권부터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시편이 한 권이 아니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권이 나눠져 있는데 그 앞쪽에 있는 책일수록 오래된 시예요. 일찍 편찬이 끝난 겁니다. 뒤에 있는 시가 나중에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3편은 아주 일찌감치 이스라엘 사람들 삶 가운데 자리를 잡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사실 세트인 거 알고 계시죠? 시편의 서문이에요, 두 편이. 그 다음 3편과 4편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를요, 다윗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딱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시편 3편과 4편이 다윗의 삶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노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압살롬한테서 도망칠 때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이틀 동안 쫓겨서 저기까지 도망쳤다고, 길르앗까지 도망쳤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밤에 쓰는 시가 시편 3편, 두 번째 밤에 쓰는 시가 시편 4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죠.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과 너무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시가 언제적 얘기예요? 둘째 날,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치고 있는 둘째 날 밤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기도를 배워가는 거죠.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다윗은 차마 그 압살롬을 벌하기가 어렵죠.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냥 그렇게 내치기가 아주 가슴이 아픈 상태였고,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신다고 생각하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밤에, 쫓기는 밤에 과연 다윗은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언제 기도하게 되세요?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박하거든요. 지금 혼자 목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절박해요.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그 절박함 가운데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까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의 원래 문자적인 표현은 넓게 하셨다는 말인데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기를 바라고? 다시 그렇게 구원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 현실 감각에 맞는 말로 바꿔놓은 사역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사역을 시편 4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곤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많은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죠. 주님, 제가 다시 곤경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라는 말은요, 대상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2절에 이 인생들아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반역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반역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쉬운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메시지 번역은요, 너희 어중이 떠중이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자들한테, 에이 어중이 떠중이들아, 너희 비웃는 소리 내 얼마나 더 참아주랴.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빠져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취해 살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이 뭐예요?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힘으로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력을 모아서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짓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빠져 살겠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좀 더 쉽게 바꿔볼까요?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 망상을 꿈꾸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 누구예요? 기름 부으신 건 다윗이죠. 그럼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거짓말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압살롬과 그 일당들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다윗이 부르는 즉시,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일 큰 차이입니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우리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과의 제일 큰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가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도 연결해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근데 지금 쫓겨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군대들과 마주치면 당장 이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지금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군대가 모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세력을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왕궁에서 도망치고 있는, 빨리 저 강을 건너서
강 건너편으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속으로 불안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자신할 수 있는데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밤에 잠이 안 오겠죠. 얼마나 빨리 쫓아올지 지금 생각할 수 없으니까. 물론 후세가 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불안할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은 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두려운 사람들, 다윗과 함께 있지만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들이 막 점점 진영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지령 안에 있는데 어쨌건 우리 편이니까 같이 도망치긴 했는데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쫓겨가고 있는 자신들의 형편도 처량한 데다가 아무리 봐도 지금 이 군세로는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사실 왕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 나오긴 했는데 이게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이게 되겠냐? 저 군세가 얼마나 되는 것 같냐? 이 밤에 쫓아오겠냐? 자꾸 이런 얘기들을 그 밤에 자꾸 하게 되니까 잠도 안 오지, 얘기는 점점 어려워지지,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들이 커집니다. 두려워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좀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 마라. 입을 다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편결을 기다려라. 두려움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그 마음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는 있겠죠. 두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 올바른 반응은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결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법을 지키면서 그 밤 시간에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마음이 두려울 때 막 두려우면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막 이게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막 더 무겁거든요. 더 커 보이거든요. 누군가한테 자꾸 전화해서 말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편결을 기다리라는, 마음이 불안하지만 그때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죠.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걸 그대로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이 밤 시간에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데 보내지 말고, 불평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사실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면 거기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믿어요. 큰 소리를 내는 사람, 세력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거거든요. 더 큰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큰 소리 내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자꾸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게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뭘 안 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소리를 같이 모아서 질러야 돼요. 더 큰 소리를 내야 돼요. 세력을 모아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시간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은 낙담한 사람들이 더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다윗이 들려줍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선한 게 없다는 거죠. 이 쫓겨가는 사람들이 뭘 보고 있겠어요? 선한 게 없어. 뭐 좋은 소식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믿고 따라 나왔는데 선한 게 없어. 목사님 믿고 따라 나왔는데 선한 게 없어. 목사님 믿고 목자 했는데 목자가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런 것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 얘기하죠.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이 멋진 다윗의 결론에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왜 선한 게 없다고 얘기했는지도 보셔야 돼요. 7절 말씀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사람들의 불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적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나쁜 놈들한테 수확한 게 너무 많아요. 잘 살아요. 재산이 많아요. 풍요로운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따라가고 있는데 곡식이 누구한테 많은 거예요? 저 반역자들한테 많아요. 포도주가 저 사람들한테 많아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선한 게 없다고. 내가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좋은 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우리에겐 좋은 걸 누가 주냐?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말하면 다윗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어떠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냐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럼 곡식은 언제 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관심사인데 다윗은 그것을 넘어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기쁨은요,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요즘 얘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 낙담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반복하거든요. 청년들 취업해야 되는데 야, 그 연봉이 얼마야? 그래서 그거야?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연봉 협상할 때가 다가오는, 야, 좀 더 받아야지, 더 해야지. 이거 익숙하죠? 이직해야 돼? 얼마 받고 할 건데 더 받아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네. 명절이 지났는데 우리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명절은 약간 대목이죠. 용돈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한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예. 어른들이, 친척들이 많을수록 대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럼 얼마를 받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예. 더 많이. 거긴 만족이 없어요. 1년밖에 두 번밖에 안 찾아와요. 이 위대한 수금의 기회가. 그래서 보는 분들마다 세배하고 이제 수금을 할 수 있는 때가 별로 없습니다. 더 많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뭘 까먹어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자꾸 몰입해 있다 보면 진짜 기쁨은, 비할 데 없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건 쏙 빼앗아 버리고 그것만 자꾸 내 삶에 별로 선한 게 없네.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었는데 별거 없네. 쟤는 돈 많이 벌었던데. 이런 생각들만 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쫓겨가면서 똑같은 생각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다윗이 왕이라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면서. 근데 군대가 어디가 더 많아요? 압살롬이 많아요. 식량이 어디 더 많아요? 걔네가 더 많아요. 비참하게 쫓겨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옆에 있던 군사들이 느꼈던 마음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발견해요?
그 엄청 먹고 이런 거 말고 여기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크대요. 우리는 SNS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핫플레이스에서 가서 이제 차도 한 잔 마시고 차값에는 막 그 비유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먹을 거에. 여기서 가격이 원래 이만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다른 게 써 있죠. 막 그런 거 갔다가 오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데 여행 가고 SNS에 막 자랑하고 막 그 막 부러워지잖아요. 안 부러우시면 감사하죠. 예, 부러워지거든요. 막 근데 그런 삶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입고 더 많이 여행을 가고 막 이런 것들에 막 한참 쓸려가 있다가 근데 평범한 삶은 뭐 잘못된 거예요? 평범한 삶은 기쁨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은 거 먹으면 나도 꼭 좋은 걸 먹고 가야 되는 건가요? 평범한 삶은 싫으세요? 이게 남자들이 많이 찔림을 받는데 여보 왜 나는 왜 이게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당하거든요. 누구는 뭐도 먹었다는데 뭐가 있어야지 이런 거 어디 가서 꼭 보고 와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집엔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아니 드라마에 나오는 건 비교하면 안 되지 않을까? 협찬인데 우리 집에도 저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걸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런 생각들에 빠져드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다 괜찮은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절대적인 순간들 가운데 피해서 도망가는 거 두 번째 날에 자기한테 평범한 하루가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내 삶이 평범해요? 괜찮아요. 어제랑 비슷하게 오늘이 흘러갈 수도 있겠죠. 갑자기 큰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삶에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이만 요구하고 계시면 이 기도는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을 이것이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편에 선 사람들도 많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는 길은 많이 수치스럽고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일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도 여전히 수많은 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욕되게 하고 우리의 부르심과 사역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문화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비교하면서 자기를 초라하다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는 이유는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 수 있는 건요,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너무 맛있는 것을 먹고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적막한 밤에 쉽게 잠들 수 없는 고난의 밤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저녁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쉽게 잠들 수 없는 수많은 불평들을 마주하는 그 삶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 밤에 회복시키기로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함께 드리고 이 시간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평범한 삶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밤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이 밤에 우리를 불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외침들, 그 높은 소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게 소리를 높이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